오늘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또 다른 갈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었죠.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 먹는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수많은 종교적 전통을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전통들을 율법과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은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수 있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더러움으로부터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의식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성막에 있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에서 기원하는 전통입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직무를 행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율법을 확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기도나 혹은 식사 전에 이 의식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고 이후에 장로들에 의해서 덧붙여진 규정에 불과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만큼이나 구속력이 있고 파기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에요. 장로들의 전통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데 왜 당신들은 안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새로운 가르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랍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검증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는요, 또 다른 그들이 예수님을 검증하고자 하는 그 진술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당신이 정말로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들처럼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면 이 손 씻음의 의식 없이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지금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의도가 이 질문 속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먼저 지적하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이 시각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전통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5계명에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두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봉헌물은 하나님께 쓰시도록 사람이 서원하여서 드리는 돈이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해서 돈이나 재산을 바치는 것을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들 중에 파렴치한 일부 사람들이 이 서원을 빚을 갚지 않는 용도로 쓰거나 혹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용도로 이 고르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이 모두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쳤다고 간단하게 고백하면 지도자들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서원물입니다, 봉헌물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말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악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서원은 취소할 수가 없는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했다가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철들어가지고 내가 그때는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정말 개망나니 같은 이런 못난 자식이어서 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 섬길랍니다, 서원을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전통과 율법의 권위를 동일시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을 모세를 통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다가 올려놓았고 말씀을 무효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예수님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과 말씀의 권위를 동일시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통으로 말씀까지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와 동일한 오류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요. 이 시간의 흐름은요, 역사와 전통을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그 속에 역사가 있고 또 역사에 따라서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 안에는 어떤 사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마다 그 각 지교회마다 가진 어떤 고유의 문화들이 다 포함돼요. 그러나 그것들에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성도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그것들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권위를 부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서 피아노 위치 하나 옮기는 것조차도 몇 년이 걸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절대 이 피아노는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옮기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거 옮겼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활동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도 교회 청소를 하자 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당 본당 청소를 했다고요. 근데 본당 청소를 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은 절대 올라가서 강대상 청소를 못하게 했어요. 강대상 청소는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올라가서 청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틀리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그런 전통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고 심지어 예수님보다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진리로 여겨져 버리는 이런 상태에 이를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기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의 시설이나 예배팀 혹은 담임 목사의 유명세나 설교를 전하는 경우도 참 많죠. 심지어 한 영혼의 가치보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이 실족하게 되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실족했는데 뭐 그 사람 아니어도 우리 교회 다닌 사람 많으니까 한 사람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교회는 다닐 사람 많아. 지금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도 호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온통 바른 말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뭐를 말씀하시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도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권위는 인간적인 것이었고,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양,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간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인간적이게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기준이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주장해요. 이건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인간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말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빙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어떤 신앙의 열심,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다 무의미해진 헛된 경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 모두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내가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그렇게 아는 것보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입술의 고백과 삶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무슨 말 합니까?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화장실 들어가서 얼른 세수하고 나와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럼 양치하고 나와라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다 알아요. 엄마가 양치하라고 했고 세수하라고 했다고 다 알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내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난하면서 이제 무리를 교훈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 전통적으로 정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들이 더럽혀진다고 믿었어요. 그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먹거나 혹은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구약의 레위기서에 이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결치 못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상의 그 씻음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혹은 그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죄로 더럽혀지거나 정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는요, 내가 뭘 먹거나 혹은 내가 안 씻은 손으로 먹거나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가 가득한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에서부터 삶의 사람들의 행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장 폐부까지를 살펴서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성경을 정말로 알았다면, 성경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 말씀도 알고 믿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규칙이나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에 근거한 자비와 순종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하나님이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 것입니까? 핵심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그들은 헛된 예배만 드렸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인간적인 것, 내가 정한 규칙, 내가 정한 전통,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뭘 말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냥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왕의 자리에 늘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꾸는 핵심은 내 마음의 주인이 언제나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꾸어지고, 가꾸어진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저에게 자주 듣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께 그동안에 거의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마음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만 강조하셨을까요? 마음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하면 나의 행동이나 형식은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혹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내가 드리고 싶은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마음에 관한 영역이에요. 그들이 마음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11조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잘 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버렸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만 강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켰던 형식적인 것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버렸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제가 예배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 같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전에 막 다른 성도들과 잡담하면서 막 떠들고,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찬양도 그냥 부르는 듯 마는 듯 대충 부르고,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고.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어쩌다 한 번씩 잠깐 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늦고, 습관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막 이렇게 예배 전에 막 이야기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었다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습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약속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다. 늦는 게 너무 익숙하고 빨리 가는 건 너무 힘들고 부자연스럽고. 여러분, 습관이 된 것은요, 이건 영적인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제 시간에 예배에 가는 걸 좋아할까요? 예배에 늦는 걸 좋아할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예배에 늦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될 때까지 나는 믿음의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릴 수 있어요.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피곤해서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을 쫓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요, 몸에 신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딱 앉은 설교 시간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졸았다 보니까 이제는 피곤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립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렇게 적응이 됐어요. 그 시간에 졸리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내 몸이 바뀔 때까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한 예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건 어려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해요. 그죠? 보통 아이들이 운동선수로 시작할 때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축구 선수가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해야겠다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은 축구 선수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동네 조기축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조기축구가 뭐죠? 새벽마다 나와서 공 차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공 차요. 무엇 때문에 선수들이 하루에 수백 번씩 슈팅 연습을 하죠? 슈폼 하나 제대로 잡으려고 하루에 수백 번씩 슈팅 연습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폼으로 연습을 해야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형식이라는 그릇에 담으셔야 돼요. 기도의 형식 혹은 예배의 형식,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형식의 그릇에다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 하나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의 형식의 그릇에다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정한 음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들이 정한 이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먹기를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금지된 음식이나 혹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부터 이 더러움과 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 더럽혀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잡초처럼 뽑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경건한 양 떠받드는 가르침도 버림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두라라는 이 말씀은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쫓거나 귀 기울이거나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그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으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복음인지 율법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이단의 가르침에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분별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라고까지 정죄해버린 한 그 목사로 붙이면 안 되죠. 그 전모 목사라고 하는 그분을 추종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도대체 분별하죠? 첫 번째는 복음과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요,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아니 소위 말하면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할 만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기록된 성경이 있고요, 이 기록된 성경도 우리 한글로는요 다양한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번역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어도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시죠?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고 국민 대부분이 한글을 읽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아프리카 청년이 한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부러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라 언어로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청년은 자기 나라 말로 고등교육을 배울 수가 없대요. 예를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자기 나라 말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자기 나라 말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영어를 배우거나 프랑스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글만 깨쳐도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자 중에 하나인 한글로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고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에는 순종해가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혹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 찾아오시면 돼요.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유영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우간다 옆에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 섬기는 교회 6,000개를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이 이 지도자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신비함이나 능력이나 기적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넘어가는 미혹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요?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가르침을 들어보면 진리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지도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삶, 그들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복음이에요. 복음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두라. 그들의 가르침 따르지 말고 그들이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외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외식 없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말씀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직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